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이기는 지혜. 네, 말씀 전에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이 지금 일주일 좀 더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뭘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본 중에 신약성경을 전 성도가 조금씩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그 로비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거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칸을 쳐놨어요. 또 이미 1교회 때 또 청년들 중에 자기가 여기를 쓰겠다. 저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쓰겠다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한 장 쓰는데 물론 10분 이내 걸립니다. 3장 정도 쓰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 성도가 다 신약성경을 계시록 22장까지 쓰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록한 신약성경이 되겠죠. 다음에 어느 날 기회 되면 구약성경을 만들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번 쓰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4, 15년간을 걸쳐서 성경을 이 전체를 다 한 4-5번,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거기에 어떤 남자 집사님도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한번 그렇게 한번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겠는데요. 한 번 더 복창해 보실까요? 이기는 지혜. 예.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 2-3년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자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꼭 그렇게 뭘만 하면 망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가진 공력과 기대와 모든 것을 다 넣는데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은 되는 길을 찾아가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지고 자꾸 패배를 맛봤다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 한번 이겨보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이겨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넘게 목회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도 아버님 목회하는 거를 쭉 이렇게 어렸을 때도 자라서 봤잖아요.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이게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됐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자는 안 넘어지는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1년이고 몇 번이고 넘어져요. 다시 좀 설득하고 신방 가서 좀 마음을 추스려 놓고 세워놓으면 또 몇 개월 못 가가지고 또 넘어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안 넘어지겠지. 이제 신앙을 하니까. 그런데 웬걸요? 20년이 돼도 넘어지는 사람 넘어져요. 30년이 돼도 자주 넘어지는 사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는데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은 물론 성경에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8번째 일어난대요. 7전팔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하는 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는 일에 익숙해져요. 자기 몸에 배이는 거예요. 여전도 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자는요 넘어질 만한 일이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워져 나가야 되고 신앙이 자꾸 바로 서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결론을 미리 내면 이기는 지혜가 뭘까?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볼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에요. 그럼 밖에는 뭐예요? 세상 평안한가요? 안 그래요. 세상은 평안치 않습니다. 예? 어제도 아침 이른 아침에 물론 우리 남방 한계선을 넘은 건 NLL이라고 하죠. 그 한계선을 넘어온 건 아니지만 북쪽에서 포 하나를 몇 번 쐈대요. 그러면 온 나라가 다 긴장하는 거예요.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위에서 불장난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평안하지 않죠. 뭐 하나 쐈다 그러면 평안치 않아요. 세계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안치 않은 세상 속에 평안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지혜가 뭘까요? 결론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신 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겨봤잖아요. 아니, 사망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3월 30일 날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기셨다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긴 신분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야만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많이 흔들려도, 아니 이 아시아권에서 부는 바람은 태풍이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동부에 부는, 아니 그 미국 플로리다나 그쪽에서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야 이거는요 토네이도 시속 130km 정도 되니까 어느 할머니가 못 나가더구만요. 이게 문 하나 잡고, 그래서 어떤 분이 부축을 해줘서 이렇게 간신히 이동하는 거를 지난 주간에 한번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센 바람 앞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로수가 멀쩡해 보여요. 왜? 이전에 온 거예요. 어느 도로가 나니까 가로수를 갖다가 옮겨 심은 지 2년, 3년밖에 안 돼요. 태풍이 지나갈 때에 다 쓰러진 건 아니지만 몇 그루 정도가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내 안에서 내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교사 일하다가 2, 3년도 못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겨드려요. 예를 들자면 안내팀으로 옮겨드려. 그래, 안내팀에 옮겨놓으면 또 거기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또 아니면 주방팀을 옮겨드려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혼자. 그럼 이거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교육자가 전화를 할 때에 우리 여전도사나 이게 부교육자들이, 성도님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나와서 그냥 지하 2층 남자 화장실만 청소하고 가면 돼. 누구하고 걸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길로 이번 해는 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종종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듣긴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데 넣어놓으면 교사하는데도 부딪혀서 못해 먹겠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예요?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그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넘어졌다가는 곧 일어나는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감기도요, 어떤 사람은요 약을 먹으라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아니 이거 먹으면 금방 좀 괜찮아져요. 기침이 뭐면 아니에요. 이겨볼 거예요. 나는요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고 이겨보려고 그래요. 뭐가 지혜인지. 어떤 분은 약간 으쌰하면 판코레이 하나 꺼내다가 600인가 뭐 있죠. 판코레이하고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캡슐 약이 있는데 콘택 600 맞아. 콘택 600 먹으면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차에 보면 판코레이를 박스로 사들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으시시하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드셔서 아마 모면하는 거를 여러 차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넘어질까, 여러분들 환경 좋을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없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 간에 문제가 없을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친했던 벗끼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저쪽 이쪽도 그런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특세 3년 전인가 4년 전에 특세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바위에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질 때는 길바닥에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채 많은 바위에 넘어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흔들바위, 물산바위에 넘어졌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보다 더 큰 바위를 만나면 넘어가지 않아요. 엉금엉금 겨가지고 엉금엉금 이렇게 하지요. 아예 기지요. 그런데 넘어지는 걸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평안할 때 얼마나 신앙하기 좋아요.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핍박하고 정말 환란이 있었던 60년대 그때 신앙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는 교회만 가는 것도 성경책을 옷 속에, 이게 부끄러워서요, 옷 속에 감추고 다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지금처럼 교회차가 아니잖아요. 길에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엿다 놓는다고요. 이렇게 넣고 안 믿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OHP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이 그 맑은 OHP 필름에 찬송과 가사를 써가지고 그 하얀 바닥에 비친 거, 뭐 환등기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거.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화질이 좋아요? 얼마나 선명해요? 얼마나 좀 우리 환경이 너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 보면 너 교회 나가지 마. 만약에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없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성경이 발각되면 난리 나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이 목청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가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넘어질 만한 부분도 아닌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 평신도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미만, 2년 미만, 5년 미만인 분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모태의 신앙 저처럼 50년이 훨 넘고 이미 신앙한 지 오래 되셨는데도 어떻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왜 그런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 오늘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걸 맞아요? 예방접종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죽은 세균을 넣는 거예요. 죽은 세균을 몇 마리 넣어놓고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그래 놓으면 적이 왔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피 속에 백혈구가 나와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한번 맞아놓으면 면역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면역력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넘어지는 데는 여러분들 직분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넘어지고 권사님들도 넘어지고 안수지사님들도 넘어지고 집사님들도 넘어지고 교사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의인은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습관, 이기는 지혜는 뭘까?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 육체는 썩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 할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것이, 이 없어질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기 중요해요. 사망이 이김에 뭐가 되느냐? 삼킨 바가 되게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망이 뭐에 삼켜요? 이김. 이 이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 아니에요? 부활절 사셨네, 이기셨네. 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왜 3일간 무덤에 갇혔어요. 근데 왜 무덤문을 열고 그가 부활하셨느냐고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김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이기는 지혜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홍수환 사전 오기 뭐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진 것 같은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거 막 그때 70년대 막 우리 어렵게 살 때 아니에요? 연탄, 예? 연탄 구멍 맞춰가면서 연탄 갈고 그러던 시대에 정말 우리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 아니겠어요? 그때에 권투가, 이게 스포츠도 말이에요, 국민의 경제 이 수준에 맞춰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TV 뭐 저기 무슨 뭐 이게 그 유선 방송을 보면 골프 채널만 서너 개 막 되잖아요. 권투 뭐 이런 거 별로예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챔피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헝그리 정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 봐요. 자꾸 어떤 삶에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고 속상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더 나와야 된다니까. 머리 싸매고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겨야지.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 아유, 나는 막 속상해서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그 자꾸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머니 정신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개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꾸 아이들이요, 뭐 아파서 오늘 나 배 아파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요, 책가방 싸고, 그때는 가방도 무겁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뭐 가방 안 갖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학교에 책이 다 있었어. 사물함이 있어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막 키가 안 큰 이유가 많이 있어요. 막 10,000원 버스, 그리고 막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도시락 무겁잖아요. 책도 무거운데 도시락 것까지 넣고 가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찌그러진다니까요. 우리 김학은 선교사 저 중간에 앉아 있지만은 정말 제가 짠해요. 대방역에서 내려서 저는 서울공고 가고, 동생은 동인천부터 전철 타고 오다가 저는 저 대방역에 같이 내려요. 전 내려가지고 서울공고 가고, 동생은 영등포 중학교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제 딸애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 우리 동생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게 보면요, 가방이 밑에 끌릴 것 같아요. 우리 김학은 선교사가. 그러면 마음이 짠해요.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러면서 형제 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아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교복 모자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뭐예요? 까까머리. 그때 중학생들은 빡빡머리예요. 그리고 모자를 씌워 놓으면요, 모자는 또 옛날에 어르신들 아니 머리가 커봐야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커봐야 머리통이 얼마나 팍 크겠어요. 수박 크듯이. 1학년 때 그 모자를 쓰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거에다 가방은 땅에 거의 닿지. 이걸 보면서 헤어지려고 하면요, 좀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동인천이자 인천 율도에서 거기까지 가면 한 1시간만 걸리거든요. 통학거리가. 학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꾀려버리면, 엄마 배가 아파.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그래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학교 가서 양호실 가서 약 타먹으래.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 밑에 있으면 학교를 빠질 리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보내는데, 엄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부모님 만나면 가지 마라. 신앙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자꾸 이기는, 오늘 춥다고 빠지고, 눈 왔다고 빠지고, 비 왔다고 빠지고, 자꾸 빠지는 게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삶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또 만들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왜 못 나왔냐면요, 이게 자꾸 그 뭐예요? 지는 습관을 갖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이 몸은요, 길들이기 나름이잖아요. 길들이기까지가 어려운데, 습관을 만들기까지 어려운데, 여러분 자꾸 작은 싸움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지 말란 말이에요. 주일 기동 세울 때 내가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가야지, 답답해도 가야지. 자꾸 이겨서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나가야 돼.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무슨 기업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그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만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 마. 그런데 시작부터 안 하면 안 되더라. 뭐냐면, 시작부터 집사님이 목사의 10의 1은 하겠지만 이 회사의 10의 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기 시작해봐. 이거 어떤 걸로? 선교로, 아니면 어떤 정말 구제로, 이거는 아니면 이 대학생들 어떤 목적을 두고 한번 회사에 한번 해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사업 그 일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요새 돈을 너무 밝게 돼. 아니에요. 바로 어떤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지고 살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오늘 목장 가기 싫다. 오늘은 그래도 이기고 가야 돼.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가야지. 주저앉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날 언제부터 안 나와? 아니면 금요일날 안 나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안 나와?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고 모든 공예배 다 잘 나오시다가 이제는 주일날만 딱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 몸은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활용 아니에요. 딱 그것을 결정해 놓고 자꾸 그런 시간까지도 이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시간까지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다스려야지. 시간 속에 왜 쫓겨다니고, 나 시간에 쫓겨, 나 시간에 매여,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에 쫓기고 살고 시간에 지고 살고.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꾸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전에도 언젠가 읽었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 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야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는 물러가고, 이제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의 종이 다윗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겼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났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더니 맞아,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나니, 그 다음 말씀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나이다. 이제 정컨대, 이제 구하옵나니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셨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후에 8장 1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보세요, 블레셋, 암몬, 누군, 하닷에셀, 모든 사람, 여기서 다메섹 아람 사람의 소바왕 하닷에셀 도우러 온 자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의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칠 정도로. 왜? 이겼으니까. 과거에 싸운 그거 아니에요? 이기고 나면 조공 바치는 거예요. 블레셋도 바치고 암몬도 바치고 아람도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하다데셀도 바치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부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다윗이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기는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가 이기는 지혜가 뭐예요? 자꾸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엎으러졌다가도 얼렁얼렁 일어나시라. 빨딱빨딱. 예? 월요일날 속상한 일이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화요일까지 막 속상하다가 수요일날 얼른 예배를 나오시라고요. 얼른 털고 빨리빨리 털고 일어나시라고요, 여러분들. 예? 자꾸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겨야죠.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주저앉고 난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당회원들 모든 분들이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앉아 있으면 지금 우리 시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주시는 분들도요. 이 보니까 지금 저쪽에 다 가평, 잣나무로 다 돌렸어요. 환경 호르몬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곳마다요,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올 수밖에 없대요. 안 나오지 않는데, 다 나온대요. 저희는 지금 잣나무로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현관 입구부터 잣나무 냄새가 나. 다 돌려놔가지고. 가만히 다 돌려놨더니 천장이요, 이 천장 규모도 만만치 않거든. 이 벽을 두르기 전에는 이 천장은 하얘니까 조금 몇 가지만 많고 땜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벽을 다 돌려놓고 나니까 천장이 또 이거. 그래서 어떻게 가평에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지. 장로님, 천장도요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목사님. 화요일날 보내드릴게요. 잣나무 누바를 다 해서 이제 천장, 벽면, 좌우 벽면 다 잣나무로 다 꾸미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잣나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뭐예요? 포기하고 있고 안 된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기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비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었더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비전해 보이는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지 마라 말이에요. 출근해서도, 회사에 출근해서도 자꾸 지지 말라 말이에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관이 막 자꾸 쪼는 사람이 있어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가정에서도 가정 총무를 맡고, 깜빵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되지. 바로 왕의 밑에서 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오늘 예수를 믿은 지 10년 30년이 됐는데도 항상 지는 싸움 하지 마시라고. 신앙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를 단신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가 있어도, 외국에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호를 단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한 사람, 경기도보다 더 큰 도시에 선교사 한 명 딸랑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치안이 안 되죠. 보통 선교하는 국가들이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치안도 안 좋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콤이나 뭐 이런 보안경비업체가 그 선교 현장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때로는 곰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표범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오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선교 사역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이 이기는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 성도와 교제하면서 자꾸 무너지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무너지는 싸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기는 습관을 기르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나는 교회 가면, 목장에 가면, 여전도에 가면, 남전도에 가면 나 그 꼬라지 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늘. 자꾸 지고 물러나고 그냥 주저앉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어둠의 영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 주의 얼굴 보면 또 나가야지. 기둥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예배 기둥 세워야지. 주일 기둥 세워야지. 맞아. 내 사역 손 열중시어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래도 해봐야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안 돼요? 사사기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는데 사사기 2장 13절이에요. 왜 안 되느냐?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는 게 뭘까요? 신앙에서 떠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무너뜨리고 이건 무너뜨리고 저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하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로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려서 하나님께서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더라. 왜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움에서 질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봐요. 하나님을 힘삼고 나갈 때에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 왕이 돼서 다윗을 막아낼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어린 소년일 때도 왜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뭐예요? 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는요, 앞에 대적이 어마어마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걸 믿고 나갈 때는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 다 져요. 세상 싸움에서 다 져버린다. 다 져버려. 과거에는요 정말 옛날 우리가 70년대 보면요, 그때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아셔요. 그때 지식이 지금만큼 많이,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보편화된 게 아니잖아요. 뭐 노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근로자들은 거의 뭐 종수준 아니겠어요. 그 환경, 그 악명 높은 사장 있어도 그래 어때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때는 야근이요 지금처럼 뭐 2배 3배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 바쁘면 보통 섬유회사나 뭐 이런 데 보면 야간이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몇 시까지. 그런데도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청년회 활동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그때 신앙하는 맛 안 났어요. 그때가요. 그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만 드리는데도 녹이네. 예배만 드리는데도.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나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북한이 막 로켓 발사하고 뭐 위성이라고 막 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막 8분이면요 평택 오산기지에서 딱 떠가지고 8분이면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다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다네. 네?
그 두 대가 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또 항공모함이 딱 부산 앞바다에 딱 뭐예요?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한번 까부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상은 그런다고 우리가 편안해요? 어제 아침에 백령도 쪽으로 지금 포를 쐈다고 그러니까 다들 또 속보로 나오고 화들짝 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왜 자꾸 넘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여전도 활동하면서 왜 넘어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넘어지지 말고 이겨보라고. 이겨. 아니 그냥 혈기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어떻게든 이겨나가라고요. 이겨.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지요. 누구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기는 거예요. 뭐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왜? 부활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대적을 이기지, 대적을 당치 못하게 되고, 15절 더 볼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려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 회사 그만두고 저 회사 들어가면 거기 재앙 내려. 그 회사 그만두고 저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재앙 내려.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배기둥 바로 세우고, 오늘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바로바로 세우고, 다 버리고 내가 얻는 것 돈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서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빠지고 이러면서 어디 직장 가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알려줬는데 어디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당장은 사탕이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만. 저도 자신했거든요. 우리 집안은 당뇨가 없어 이러면서 보란 듯이 절편 떡이 딱 나오면요 앞뒤로 설탕을 묻혀서, 아이고 우리는 당뇨 없어요. 우리 외가 친가 어디 사방팔방 당뇨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묻혀서 한번 벼먹고 또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청소하는 했는데 그분이 단 걸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집사님 나도 나는 괜찮아 해고 먹었어. 그러니까 좀 조심해 이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멀리 주님 앞에,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소절이 아주 은혜스러운데, 처량하고 고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수요 예배에 망가뜨려지고 금요 예배 없어버리고 새벽 예배 나오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주일날 그거 한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이기시란 말이에요. 자꾸 이겨나가야지. 신앙한 지 30년 50년 됐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비전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알아요? 몇 년 됐는데요? 저 25년 됐어요. 근데 왜 자꾸 넘어지냐고. 25년 정도 됐는데 전 10년 넘어.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지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 모든 환경까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흉한 소식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흉한 소식도 끄떡없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라건대 우리 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기고 나와야 돼요. 환경 이기고 나와야 돼요. 예? 인과관계 이기고 나와야지요. 안방에 자리 틀고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예? 어둠의 영이 잘 됐다 하고, 그래 너 지금 여기서 자리 틀고 있구나. 그래서 더 좋은 안 좋은 생각이 나게 하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만든다니까.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은 자꾸 이기셔야 돼요.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돼요. 이거 이기고 저거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서 58년 된 교회, 이제 59년 차잖아요. 지금 59년 된 우리 비전 교회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어떤 부흥을 일구시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싸움 자꾸 이겨서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말고 계속 이겨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의 거룩함에 또 주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